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자입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문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우리는 떡 때문에 고민하고 떡 때문에 분쟁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몇 개더냐?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몇 개더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고 있느냐 이 말. 진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관심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는 그 질문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시 믿음 안에서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내게 확인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진짜 나를 믿느냐 이 말이요. 예수님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답이, 해답이, 결론이 이 속에 있어야 돼.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밖에 없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착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착각하는 데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응답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의 자리에 있는데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위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믿었더라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우리가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니라. 모세 율법이요 결국은 그리스도 증거였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고 똑바로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요 이 복음에 초점이 안 맞춰주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인생이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유, 내가 공부해야 할 이유, 내가 결혼해야 할 이유, 내가 자식을 낳아야 할 이유, 오늘 내일 모레 글피 미래를 살아야 할 이유가 이 속에 있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 고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온전히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고 온 땅을 구원하실 구원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요, 이 성경 66권이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그렇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희생제사의 비밀,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이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이구나.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 아니냐.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나를 알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요. 이것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자의적으로 어떤 것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8절로 9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은혜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에게 임했어요. 다
멸망받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내 가진 지식과 내 힘으로 사는 줄 압니다. 착각한다니까.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요. 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 은혜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임한 것이 은혜요.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운동하고 건강하게 사니까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별되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22절로 24절에 보면 자식이 병들고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옵니다. 이때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아들을 고치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식이 고통당하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이 아버지가 변화됐어요. 내가 믿습니다.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 앞에 간구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중직자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굉장히 성공한 분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식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그게 장로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유지하고 응답받는 통로입니다. 장로님이 아무리 교훈적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에서 울 때가 아니요.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란 말이에요. 이건 자녀를 놓고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은혜 받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 나를 먼저 변화시켜요. 우리는 자꾸 핑계대요.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수준 때문에. 아니요,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전도자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정한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경험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세계를 살리는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우리는 은혜 속에 있어요. 나를 살리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하나님이 내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의 인생이에요.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 고백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도 이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사람으로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렘넌트 운동이요. 우리는 뭐 눈에 보여지는 껍데기 막 우리 렘넌트를 막 성공시키고 막 최고의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렘넌트 운동인 줄 알고 착각해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렘넌트 운동이요. 여러분, 다른 육신적인 목적에 붙잡히니까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면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인 내 학업이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응답하시는 도구구나, 목적이 아니구나, 도구구나. 잘못하면요, 복음하면서 내가 바라는 육신적 욕망이 나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렘넌트 운동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이 렘넌트 운동이요. 내가 가진 육신적 잘못된 목적을 이루는 것이 렘넌트 운동이 아니요,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렘넌트 운동이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니까 자꾸 쪼는 거예요. 똑바로 해라, 열심히 해라. 똑바로 열심히 아니요, 은혜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꼭 기억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니 막 온 땅에 말해야 하잖아요. 근데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럼 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요?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란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지나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이 은혜 속에 고백한 그 고백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표적이 없는 그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최고의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요, 복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기까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표적이 내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은 걸로 끝났어요? 아니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이 뭐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이 표적이 있어야 돼요. 정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믿느냐 이 말입니다. 믿고 뭘로 서라? 오직 증인으로. 다 끝났어요.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피 흘려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존귀한 존재요. 이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언약 붙잡을 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온전히 회복되고 실현된 줄로 믿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교회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회복된 현장이 어디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마가다락방의 현장. 그게 초대교회예요. 흔들리지 않는, 죽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준에도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축복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축복. 왜 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 음부의 권세가 뭐 지옥의 권세, 이 혼돈과 흑암을 주장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 앞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무너져요? 오직이 안 되니까. 여러분, 진짜 참된 믿음의 고백 속에서 반석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앞서 보내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니까
오늘도 이 응답이 우리의 삶과 학업과 내 산업 속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사역 위에 실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키가 뭐요? 이 모든 축복을 이루는 키가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천국 열쇠의 축복이요, 구원을 여는 열쇠의 축복, 복음을 위하여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천국 열쇠를 열어요. 오늘 또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증인으로 내 인생이 점철됐어. 정말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요. 진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모든 응답의 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이요, 소원이요, 초점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대전 임마누엘교회가 존재할 이유, 나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에 청종케 하신지라. 이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내 인생이 이 속에 있어요. 내 학업이 이 속에 있습니다. 내 산업이 이 속에 있어요. 내 업이 이 속에 있습니다. 나의 남은 시간, 미래가 이 속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모든 걸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신앙 고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직 증인으로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착각하고 있는 시대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주신 온전한 사명 감당하도록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온 땅을 향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평생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5장 찬양합니다.